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교 종교학 6-1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듣는 학생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는 이 종교를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나름대로 스마트한 종교이고 기독교와 유사한 부분이 몇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많게 있어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종교인데 일단은 한번 우리 짧게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서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로아스터교를 통해서 또 우리 기독교의 유래에 대해서 또 참된 종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어느들의 가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심어주시고 참된 하나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일평생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자, 이 조로아스터교를 중국식으로 한자식으로 표현할 때는 배화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이유는 이제 불을 숭배하니까 불을 숭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PPT를 전개해 나갈 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어적 표현에 의해서는 배화교라고 하는데 또 특별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인도의 그 산잔 한 군데 bombe이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한 15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파르시교라고 부르기도, 파르시인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종교를 그들이 믿는 이 종교를 파르시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종교가 시작된 곳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데 지금은 페르시아가 완전히 이슬람 교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이슬람교 외에 다른 종교가 있을 수가 없고 그때 그 페르시아에서 흥기한 이 종교가 이제 그곳에서는 망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인도의 그 bombe이 북쪽에 위치한 곳에 와서 머무르게 됐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들이 이 종교를 현재도 숭상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사람들을 파르시인들 또는 그 종교를 파르시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부분은 니체가 쓴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으로 인해 가지고
서방 세계에서 자라투스트라 또는 조로아스터교가 더 알려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니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니체가 니체 그 유명한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할 때 그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예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나, 그러니까 그 하나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창시자가 조로아스터인데, 이 조로아스터는 헬라어로 말할 때는 그것이 조로아스터지만 실제 그곳 지역인 그 아랍 지역에서는 아랍어로는 이게 이 조로아스터 이름이 자라투스트라예요. 그래서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얼핏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책은 조로아스터교의 일종의 경전에 해당하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이걸 좀 먼저 분명히 해드릴게요.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의 아랍어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그 책이 마치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이나 어떤 그들 그 책을 통해서 조로아스터교의 뭐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처럼 혹여나 그런 기대를 가지면 그것은 전혀 오산이에요.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그 안에 말이죠. 니체의 그 몇 가지 단상들, 때로는 기지가 번뜩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미친 단상들, 짧은 생각들, 경구들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은 죽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니체의 그러면 유명한 그의 그 엉터리 발언이 신은 죽었다잖아요. 근데 그 말을 선언적으로 선언한 책이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예요. 그러니까 서구 전통은 사실은 이 동방의 조로아스터교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떤 관련성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PPT에서 다음 시트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책 안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 안에 조로아스터교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책이 유명한 것은 신은 죽었다예요. 그리고 또 니체의 사상 중의 특징인 그 윤회 인생이 한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이 있고 계속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윤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윤회관은 그 동양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사상이긴 한데 하여튼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은 신은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서양의 사상, 특별히 기독교와 그리고 플라톤 사상들을 경멸하고 아주 모독하는 내용, 거기에 강한 반기를 드러내면서 일종의 동양 사상과 융합한 윤회 전생 사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짧은 단상들을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니체가 말년에 이제 미치광이 정신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체의 그 책은 정신병 환자가 그 정신병이 발동하기 직전에 쓴 책,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하여튼 이모저모 그 광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책인데, 그런데 이제 예술계통에서는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음악이라든가 미술면에서 희한하게 그 명작들이 몇 가지 탄생한 것은 사실이에요. 가령 교향곡이라든가 또는 미술가들 중에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음악, 미술, 조각 이쪽에 그런 그 작품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만큼 해두고 그럼 한번 다음 시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 맨 처음 문장에 인류 최초 기원지로부터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한 무리가 페르시아와 인도에 정착하였다. 이제 그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의 배경이 되는 그 종족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아리안족이라고 여러분들이 세계사상에서 또는 종교사에서 볼 때 자주 나오는 민족 중에 아리안족이라고 있는데, 그 아리안족이라는 족속은 뭐냐면 인도-이란족이에요. 인도-이란. 그래서 인도-이란족. 그러니까 인류가의 최초의 기원지, 아담이 살았던 그 낙원, 거기서부터 인류가 이제 사방으로 다시 흩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동남 방향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동한 무리가 먼저는 페르시아, 이란을 거쳐서 좀 더 동쪽으로 오게 되면 인도인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그 이란의 지역에 해당하는 민족들이 믿던 종교인데, 또 그나마 그곳이 이슬람화 되니까 또 동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인도 쪽에 지금 조로아스터교의 그 인도의 bombe이 북쪽에 지금 터를 잡고 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되면서 세계사상에서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종족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일부가 현재 이란에 정착했고, 또 그들 중에 일부가 인도 서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서 인더스 계곡 문명까지 형성한 이 종족들을 아리안족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이제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 밑에 PPT에 씌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기독교와 이 조로아스터교의 관련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의 관련성이 이제 뒤에 시트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마태복음 2장에, 그러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뭐 세 사람이다,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나오지는 않고 그들이 예물셋을 드렸어요. 그들이 예물셋을 드렸다고 해서 그들이 꼭 세 사람이라고 픽스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예물셋을 드린 동방박사들이니까 두 사람 이상이겠죠. 이 나오는데, 그 동방박사들이라는 존재들이 바로 마귀족.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가령 이제 영어 성경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이니까 영어로 이스턴, 뭐 박사들은 닥터, 뭐 영어로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면 마기 이렇게 나와요. 마기 이 밑에 지금 마기 이렇게 이제 영어 표기식으로 해서 MAGI 마기 마기들이 왔다. 그래서 그들이 예물셋을 드렸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번역들을 마기라고 이제 그 소리 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방 박살. 동방이니 예루살렘보다도 더 동방에 있는 말하자면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동방이잖아요. 그곳에서 있어요 박사들, 별을 관측하는 아마 학자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그 마기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나오는 마기는 뭐냐면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인데 특별히 그 궁정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제사장이나 왕들이 특권 계급으로서 말하자면 일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격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교통하는, 신과 제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리더들이었는데 그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 특별히 그 메대,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교가 정말로 세계사적으로 발전했던 때는 그 메대와 바사, 성경시대를 구분할 때 메대와 바사 여러분 생각나시죠? 고대 그러니까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메대 그리고 곧 이어져서 바사.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 세계사 공부할 때 구약사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대에서 이제 곧 바사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히 확산됐는데 그 메대의 궁정 사제들 그 리더들 중에 제사장 종족 그러니까 종교를 관할하는 제사장 출신들의 그 종족 이름을 마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로 번역된 그 성경 구절에서 마기라고 하는 흔적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이 몇 명이 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바사왕 고레스, 메대를 지나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해방을 안겨줬잖아요. 자,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게 해방을 안겨준 그 교회사적 세계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이 믿던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원전 한 559년 정도인가? 이거는 확실하게 픽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추측이에요. 그때 고레스 왕이 집권했고 그리고 곧 이어서 히브리인들의 해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들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메대와 바사가 강성해질 때 이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에서 강성해졌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고레스가
히브리인들을 해방을 시켜줬을까?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가 유사한 점이 뒤에 보면 유사한 점이 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까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로 가했던 히브리인들이 페르시아의 왕을 비롯한 고레스 그리고 메데 다리오 왕들을 포함한 왕들을 포함한 그들의 그 전 국가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사상의 상당 부분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겠어요. 혹시나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니까 히브리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뭘 이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그거는 그 가능성보다는 그 가능성, 물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종족입니까? 굉장히 그들의 그 독특한 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종족들인데 아마도 그 유대교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페르시아인들에게 전해졌겠다. 그래서 그 증거로 말이죠. 메데나 바사의 왕들은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특별히 그 존중한 그 애가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메데와 바사의 몇 왕들이 바뀔 때 전혀 그 정치권에서 배제되지 아니하고 굉장히 높은 탑 총리 대신 격에 해당하는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왕들이 전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굉장히 존중했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예의를 표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굉장히 사랑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누구죠? 이런 경우들이 그 고대 이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들에 의해서 굉장히 존중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히브리인들의 유대 종교의 핵심 부분들이 조로아스터교의 페르시아에 전해졌고 그 상당한 골격을 이룬 것이 조로아스터교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은 태양나무의 성화, 그 태양재단에, 그러니까 태양을 숭상했고 불을 숭상을 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샌달나무를 태우는데 태양을 향해서 흰 옷을 입고 흰 수건을 입고 그 샌달나무를 태운 그 불 재단에 둘러서서 그들이 성가를 부르고 태양을 향해서 그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배화교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들은 AD 7세기 마홈의 죽은 이듬해,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인도로 피난하여 겨우 생존하였다. 그랬어요. 자, 조로아스터의 생애 그랬는데 조로아스터의 생애 2부 여기서부터 우리 잠깐 한 7분 정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시겠습니다.